요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요한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요한서신을 이렇게 보면 거짓 교사, 이단들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사람이 와서 내가 어느 사도에게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시죠. 이렇게 해서 설교단을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사도님들의 가르침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 다른 거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몰랐어요. 너무 같아. 그래서 받아들여서 보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게 뭐냐면 다를리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한데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공동체 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이단, 끝이 다른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사품이죠. 유사품들이 많아서 그런데 검증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유사품인지 우리가 딱 구분 못 하잖아요. 초창기 초대교회 역시 그랬어요. 이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님이 서신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잘 봐라, 조심하라. 그리고 이 글을 돌려서 보라는 거야. 돌려서 봐라. 그래서 이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한 공동서신은 당시에 그런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피해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 서신을 써보낸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다. 어디서 들은 얘기 같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요한서신은 요약본이라고 보면 좋아요. 아주 축약해 놓은 내용이 요한서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어디까지 이해가 되느냐? 요한복음까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말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느냐? 예수님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오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만질 수도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거를 용어를 만들어내기를 뭐라고 만들어냈느냐 하면 이를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신학의 용어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내용이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3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귐이 하나님도 있었고요. 또 누구와도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사귐이 사도들과도 있어지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느냐? 사도들은 기쁨과 누림을 얻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그 말씀이 이제는 누구 안에도 있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 안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서신을 써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누자, 말씀을 나누자, 네, 사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요한 공동체가 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멘. 이 사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를 쓴다? 이 서신을 쓴다는 거예요. 이 서신 속에서 너희들이 만남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 서신서를 그냥 요한 서신서라 그러면 되지. 우리는 이 큰 틀에서 이 요한 서신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였기 때문에. 성육신의 일들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안에게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도 성육신의 일들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면은 제자들과 이 나눔을 하시게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 교제와 사귐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독 먹는 시간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가 있어요. 이 교제가요, 먹는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먹는 것은 뭐냐면 매개예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먹는 것을 통하여 뭐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 먹는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식탁 공동체의 특징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식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예수님은 해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귐, 교제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코로나로 사귐과 교제가 우리 목동교회에서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이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동교회인 거예요. 목동교회에서 얼마나 우리 이 사귐, 그죠? 교제, 이것이 잘 이루어졌었어요. 애찬이 있었고요. 셀 모임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이 셀 모임을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저녁 먹을 때까지. 그리고선 끝나고선 저녁 먹고 헤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 청년들의 특징이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이 모든 것이 단절됐기 때문에 청년들이 몹시도 괴로워하는 수준까지 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목동교회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이제 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다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 그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셀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것들.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우리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을 때. 그게 빛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는 거거든요. 목사님의 설교가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내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났는지 셀 시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을 거라고 저 생각하는데요. 내 인생에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 빛으로 해서 내 인생에 확 비춰주면, 빛이 나에게 확 들어오면 어떤 것이 보이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나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 나의 죄가 보여요. 작은 죄가 보이고요. 그냥 뭐 이거 죄인가? 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런 일도 했네? 라는 일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죄가 보여. 빛이 들어오니까 감춰져 있던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죠. 은혜의 눈물이고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요. 빛이 내 인생에 확 들어오게 되면 빛이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보이겠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막 방황한다고요. 살아가다가. 그런데 빛이 딱 들어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다 들어오잖아요. 우리 전등을 딱 켜면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방황하던 내 인생이 가야 할 길들을 분별하여 알게 되더라는 거죠. 보니까 좁은 길이야. 보면 좁은 길이야. 그런데도 내가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제자의 길, 제자의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오게 되면 내가 뭘 보느냐? 좁은 길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를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말씀이 내 안에 비쳤을 때 또 하나가 보입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나오는데요. 뭐가 보일까요? 계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음 주일 설교입니다. 계명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보이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이게 되는 거야.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거는 다음 주 설교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 죄의 자백은요, 초대 교회에서 있었던 전통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고백, 죄의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말씀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죄의 처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만의 내용이 아니라 신구약에서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죄가 처리돼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죄를 처리했어요?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처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약에서는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고백, 죄의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갖거나 세례를 통해서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처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죄에 자백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잖아요. 이게 왜 사라졌느냐 하면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고백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보이고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구한테 대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신부님들한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제도로 이것이 바뀌어갔어요. 가장 성경적인 건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들이 누구 앞에?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 목동교회에서 만찬 성찰에서 그 시간들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중들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한 서신을 쓴 마지막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님은 지금 이 요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기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하나님도 그걸 바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이기기를 바란다. 승리하라. 이 요한서신서 안에 그 비결을 담아놨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요한서신서 안에 사도 요한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이 안에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는요, 여러분, 체력을 길러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스펙을 쌓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그런데 이 어마무시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죠.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미안이 허풍을 떨잖아요. 크레모에게 돈을 상납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초반에 나오죠. 제가 그거 읽으면서 되게 재미있어요. 내 얘기를 이 사람들이 왜 갖다 썼을까? 제가 어려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윗집에 살던 2살 후에 그 형이 나한테 돈을 그렇게 뜯어갔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만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 어려서 2살 차이는 어마하게 큰 차이가 많더라고요. 내가 못 해보는 거예요. 그 형 그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내가 헤어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도 두지고 그런 일들을 내가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거를 누가 알게 됐냐고 내 위에 있는 형이 눈치를 채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어떻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형이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세상이 정말 험하거든요. 사탄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이겨야 되고요. 이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님은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요한 서신을 잘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해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내 안에 와서 비춰집니다. 그러잖아요. 빛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뭐가 보였다고요? 죄가 보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였어요? 계명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실천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길이 어때요? 힘들어요. 그죠? 그 길이 좁아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꿈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내게 막 말씀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내가 내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실천해 가는 거 힘들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뭘 가난한 사람을 도와. 근데 그걸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김 집사님이 뭘 할지 기대가 되네.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겠다고 그러시는데 그 쉬운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지신 모양이야. 저렇게 고백하시는 걸로 봐서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근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또 어떻겠어요? 힘든 거야. 좁은 길을 가는 거야. 그거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 안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너희의 삶에 실천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해 주신다. 그래서 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다. 그래서 너도 이기는 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요한 사도님은 요한 공동체에 그 말씀을 이 요한서신서에 담고 있습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요한 사도님의 이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승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3월부터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설교는 아프리카 TV 조금 이제 이 줌으로 이렇게 어느 대처를 우리가 좀 했습니다. 문제는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식사와 셀을 이게 중요한 거였는데 그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식탁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이제 이 2주 전부터 성경 읽기 줌으로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2주째를 해봤는데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모두에게 이제 이 성경 읽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8시에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는 찬양을 한 곡 하고요. 성경을 한 장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설하고요. 마침 기도로 마칩니다. 보통 경우 15분에서 20분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아주 그냥 우리 다이어트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주 담백하게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렇게 보면 성도들의 얼굴이 다 보여요.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밑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기도 제목들을 그렇게 보십시오.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노력해서 될 일들이 아닌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같이 그것이 끝난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일들이 목동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이 교제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오고 그 말씀 따라 움직여갈 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일들이 있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누림이 있는 목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에 우리가 이 줌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과 누림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가 다 힘들어하지만 우리 목동교회가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도 줌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